평안하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이 새벽 재단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주님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에 아제주라고 있습니다. 아제주는 우리 북부 수마트라 윗단에 위치한데요. 이 아제주에는 특별주입니다. 이 특별주라는 게 헌법도 있고 또 이슬람이 지배하는 종교법이, 샤리아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헌법과 동일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2004년도에 쓰나미가 터지면서 많은 NGO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선교사님 한 가정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2012년도에 그곳을 함께 방문해서 1박 2일로 같이 철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그 기도 장소에 계란판 있잖아요. 계란판을 사면에 다 붙였어요. 왜냐하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방음 장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마음 놓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 놓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북녘 땅에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동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하에서 소리 내어 기도 못해요.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그렇게 찬양한답니다. 우리 친구의 북에서 넘어온 우리 친구 간증입니다. 더욱 열심히 새벽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표어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사랑으로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라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사랑으로 이렇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구호로 매일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가 된 줄 아십니까? 이게 정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일 해만 바라본다고 해바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2025년 오직 예수,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주바라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9절에서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10절에서는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 말씀에서 사랑에 관한 기도는 어제 새벽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0절과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10절과 11절의 기도 내용은 빌립보서 전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첫 번째 기도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전 헬라어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금속의 순도를 분석하거나 화폐의 진위를 가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말은 그 순도가 높은 금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순도와 관련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순도를 높이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는 서로 알아가는 과정에서 형성이 됩니다.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씀은 사랑에 지식을 더할 때 사랑은 더 풍성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알미라는 것은 지식을 의미하고, 여기서 지식은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 알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이해하게 되고, 또 이해하다 보면 오해도 풀리게 되고 또 관계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됩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알면 알수록 관계는 더 깊어지고 또 사랑의 가치와 깊이도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이런 좋은 관계들이 많이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1절과 6절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최고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투기와 분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착한 뜻으로 할 것인지 거칠애로 할 것인지 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분별의 기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살든지 죽든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2장 30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 말씀에서 진실하여라는 말과 허물 없이라는 말은 거의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허물이 없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또 허물이 없다는 것은 진실하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즉 십자가의 의로 인하여 믿는 자에게 전가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 스스로 획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여 허물 없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진실하여 허물 없는 삶을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으로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은 진실하여 허물 없이 산다는 것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문제를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의의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그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의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둘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셋째,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게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의의 열매가 삶 속에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